오늘도 미가 예언자를 만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헛수고의 저주와 저주의 해독제. 헛수고의 저주 그리고 저주 해독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은 주의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오,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주의 촉구.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언자의 고발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고발이고,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심판 통고. 들으시오, 이러한 잘못을 했소,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언자들이 쓰는 그런 말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야훼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성읍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성읍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인지는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활동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멸망을 최초로 예언했던 분이에요. 아주 유다 역사에서 그 충격적인 말, 성전이 망한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그걸 최초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오늘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보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 지혜로 번역된 말이 투시아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혜라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호크마도 모르고 투시아도 모르죠. 조금 그래도 좀 쌓이신 분들은 호크마 정도는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호크마. 호크마. 예. 조금 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인데, 이건 같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투시아라는 말인데, 투시아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라는 뜻인데, 그 완전한 지혜의 결과 생기는 성공이나 형통까지도 의미해요. 그리고 투시아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 플러스 성공과 형통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 보시면 성공하지, 그게 투시아예요. 우리 성구 자막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렇게 색깔도 넣어주셨고, 성공하지라는 말이 투시아,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투시아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완전한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플러스 성공, 형통,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요 투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투시아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 형통과 성공,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미가는 첫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이며 형통을 가져다 주는 이제부터 선포될 야훼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 뜻입니다. 지혜는 완전한 지혜와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지혜와 그로 말미암은 형통함은,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힘이 있는 권력자들과 부자들로, 그리고 그들의 부자들로 한 부류,
그래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피지배자들과 억눌린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류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부류가 언급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따로 하나 기록해 두세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런 CCN도 있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무도 모르네요. 몰라요? 목사님 모르세요? 권 목사님도 모르세요? 권 목사님만 하시는구나. 그래도 의인은 한 사람 있네요. 최근에 제가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게 이사야 66장 2절이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떠는 자,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게 진정한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쭉 이야기할 심판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을 조정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야훼를 경외함이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매를 정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가 6장 8절,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요, 6장 8절에 보시면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요 세 가지. 요거는요, 여러분 미가 6장 8절은 좋은 말 할 때 다 암송하세요. 미가 6장 8절은요 예언서, 이게 미가의 핵심 구절이면서 모든 예언서의 핵심 구절이고,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핵심 구절이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게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아니냐. 요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정의를 실천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중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들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의 매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읍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인애를 사랑하는 것과 신중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강포와 거짓만이 난무한 사악함의 창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는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예언자의 고발에서 나옵니다. 본문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게요. 10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10절 11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게 에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언더라인, 그 다음에 부정한 저울 언더라인, 그 다음에 거짓 저울추 언더라인. 여기 보시면요, 먼저 악인의 집에 아직도 요 단어예요. 아직도라는 말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이니? 이런 거죠. 이 예언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데, 인간의 죄성은 뿌리가 너무 깊어서 쉽게 제거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언자는 사역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미가 당시 상행위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사기 3종 세트, 그게 첫 번째 아까 언더라인 했던 가증한 에바, 두 번째는 부정한 저울, 세 번째는 거짓 저울추, 이 세 가지입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과 밀가루를 측정하는 단위나 도구를 말해요. 도구, 측정하는 곡식을 재는 측정 도구. 그 다음에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대가 되겠죠. 저울대. 그 다음에 저울추는 돌 같은 측정 도구를 말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양을 달아가지고 팔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과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요게 사기 3종 세트예요. 아모스 시대 때도 이와 북왕국이 멸망한 것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사기 3종 세트입니다. 일상의 상행위에서 속이는 일은 이미 신명기법에서도 율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신명기법 하나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25장 13절 16절인데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하니라. 법에도 금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여기에서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성이나 정결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미가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된 정결은 그냥 이웃 관계 안에서 정직한 저울과 신실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게, 이게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란, 깨끗함이란 무슨 몸이 깨끗하고 뭐 도덕적으로 잘 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일상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언자가 말하는 정결은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저울과 저울추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과 성실과 진실, 그게 깨끗한 겁니다. 참신앙이란 공동체 속에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요게 참신앙입니다. 야훼 이름을 경외하는 삶은 정직한 에바, 정직한 저울, 정직한 저울추를 한결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며,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야훼 경외는 일상과 직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일상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여기 보니까 부자나 주민이나 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 예루살렘은 온갖 사기의 본고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부자들은 강포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 사람들을 예속시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르지 않아요. 주민들도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사사로이 거짓말하며 열심히 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자나 서민들이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사욕과 그리고 각자의 재물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혀는 언제든지 거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익숙해지면 그 사회는 망할 사회가 되죠. 그것이 지금 고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은 13절로 16절인데 먼저 1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라는 말은 이미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렇게 했다. 이미 내가 너희들을 병들게 했고 너희들을 황폐하게 했다 라는 말인데, 이거는 했다라기보다는 할 것을 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하셨는데, 이거를 예언자적 완료형이라 그래요.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됐어, 했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확실하기 때문에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이미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쳐서 병들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미 결정났다. 이런 식의 선고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라는 말은 14절과 15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병들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절 볼까요?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술 마시는 거는 우리 이제 금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해 놓고 포도주를 못 마시는 것은, 이것은 저주로 이해했어요. 오늘부터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복을 누리라는 그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이 구절은 소위 헛수고의 저주예요. 헛수고의 저주.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결실이 없습니다. 삶을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이 헛수고의 저주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아모스 5장 11절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열심히 애썼지만 결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호세아 4장 10절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그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게 14절의 이 저주는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된 부, 이것과 관련됩니다. 불의한 재물에 관해서는 아까 10절 12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사기 3종 세트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이나 주민들이나 하나같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마다하지 않은 것, 바로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재물이 모아지는 것,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사기로 모은 재물은 결국 사기친 자를 사기칩니다. 사기치는 자는 언젠가는 사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로 흥한 자는 사기로 망할 겁니다. 물론 사기당한 자가 모두 한때 사기친 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15절의 저주는 농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풀을 마시지 못하리라.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진 곳에서는 인간의 삶과 노동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축복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 복받은 존재였어요. 이것을 원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리지널 블레싱.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그냥 복을 주셨어요. 이거를 원복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은 원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거를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원복이 원죄보다 앞선 거예요. 인간은 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복 준 존재입니다. 먼저 복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될 때도 하나님은 원복을 반복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제 세상이 완전 뒤엎어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 창세기 9장 1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에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복받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하고 내 안에서 가득 찰 때, 이때 뭔가 결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다면 어떠한 노력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삶은 바로 헛된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헛수고의 저주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진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여기 보시면 갑자기 오므리하고 아합이 나오네요. 여러분, 오므리 아합,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은 바이블 스타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많은 분들은 다 아실 테고, 근데 또 적지 않은 더 많은 분들은 모르실 테고요. 그죠? 오므리가 뭐야? 이게 오므라이스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리고 아합은 또 얘는 누구야? 그러는데 오므리, 아합, 북왕국의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인데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처음으로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시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그래서 요 북왕국의 왕 중에 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천도했고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성읍을 건축한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 하면은 오므리 이렇게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므리 잘 기억 못 하는데, 근데 오므리는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조를 이룬 사람이에요. 왕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적어도 아들하고 손자까지는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북왕국은요 그런 왕이 별로 없어요. 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2왕조만 존재했는데 오므리 왕조하고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2왕조밖에 없어요. 그때 최초의 왕조를 이룬 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기에 고대 근동 자료를 보면은요 북왕국을 가리킬 때 오므리 왕국이란 표현이 나와요. 오므리 왕국.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는요 북왕국을 기억할 때 오므리 왕국이라고 기억했어요. 그만큼 오므리는 우리나라의 아마 광개토 대왕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성경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므리하고 아합이 나오네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잘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유명해졌죠. 이때 같이 활동했던 연자가 누구죠? 예? 와이프가 이세벨이고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이때요. 그렇죠. 그때 아합 왕이 와이프가 더 유명하군요, 사실은. 예, 아합의 이세벨 와이프 2사람하고 여기랑 싸웠던 것이 엘리야. 그렇죠? 이때가 가장 북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2사람 오므리와 아합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722년에 사마리아가 망해요. 북왕국이 망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남왕국 예언자예요. 미가는요 지금
이미 북왕국은 지금 망해가고 망한 상태에서 이제 미가가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도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한 거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좋아라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만약에 그 오므리나 아합 왕조같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다. 그렇다면 남유다도 그 정도 강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16절에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다음에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수욕을 당하리라. 요 세 가지요. 황폐, 조속거리, 수욕. 그 세 개 좀 언더라인 해주세요. 요거는 심판 3종 세트입니다. 사기 3종 세트도 나왔고 심판 3종 세트도 나왔어요. 너희들을 황폐케 하고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수욕을 당하게 하리라. 요 황폐와 조속거리와 수욕이라는 것은 왕국이 멸망할 때 당한 수모를 너희들이 다 겪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사마리아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보다는 패망의 길을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 같이 예루살렘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6절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좀 아마 잡아보려고 합니다. 미가의 심판 예언은 헛수고의 저주와 심판 3종 세트로 표현됐습니다. 헛수고의 저주와 심판 3종 세트. 예루살렘 사람들의 사기 3종 세트,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 3종 세트, 황폐, 조속거리 그리고 수욕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슬픈,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이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칙이 우리 일상에서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3종 사기에 3종 심판으로 보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9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 야훼를 경외함이라, 이게 포인트라 그랬죠. 지혜는 야훼를 경외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이 사기 3종 세트와도 무관하고 심판 3종 세트와도 무관하고 헛수고의 저주하고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미가는 그런 너희들은 헛수고하고 있어,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너희들은 사기를 치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들을 치는 말에는 맨 앞에다가 이미 본심을 얘기했어요. 본심을 얘기했어요. 지혜는 야훼를 경외함이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사기 3종 세트에서도 벗어나고 헛수고의 저주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심판 3종 세트에서도 벗어납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관심할 때 우리는 헛수고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헛수고의 저주가 많이 언급돼요. 신명기법에 따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법에 신명기 28장 15절인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보세요. 이제 심판의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30절 31절인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더 기가 막힌, 더 계속 나옵니다. 38절 이하 보시면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거둘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완전 폭망이죠. 어떤 일을 해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해서 어떤 결과도 없을 것이다. 이미 신명기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헛수고의 저주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헛수고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헛수고의 저주의 독을 벗어나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독제가 아니라 저주 완벽 차단제예요. 이 또한 신명기법이 제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와 축복 본문이 나오는데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존중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존중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네 삶을 존중하지 않아. 바로 신명기법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저주 해독제입니다. 저주의 차단제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저주를 걷어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고 거기에 형통과 성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좋은 겁니다. 예언자는 따라서 형통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함 자체를 비판하진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이상적인 상태로 여기지도 않고요, 사실 가난은 괴로운 겁니다. 가난은 비참한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부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부를 추구하지도 않고 가난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잠언 30장 7절 9절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잠언 30장 7절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시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내용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져서 도적질할까 두렵고 또한 부유해서 배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기에 제3의 길을 택합니다. 제3의 길은 적당함이에요. 적당함은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자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언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함도 부유함도 거부하고 적당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난함, 부유함, 그것이 아니고 적당함이에요. 필요를 넘어설 때 욕심입니다. 욕심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헛수고가 작동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문제 삼는 것은 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에 기초할 경우에요. 예언자들은 부가 특별히 약자의 희생의 대가로 형성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3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오기만 하면 예언서만 얘기해가지고요, 저를 예언자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죄가 있다면 예언서를 전공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전공하고 예언서의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인데, 한국교회가 예언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선포되지 않고 생소하게 생각하고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상해진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랑 함께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도 듣고 있고요. 근데 그게 예언자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영성은 건강한 영성이에요. 지금 예언서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뭣도 모르고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예언자 영성이 저런 거네, 신앙생활이 조금 우리가 좀 교정도 해야 되네,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사야 3장 거기 유명한 본문이 나와요. 3장 14, 15절인데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게 표현이 너무 거칠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표현이 멋있기도 해요. 이사야 왕궁 서기관이에요. 이분이요, 굉장히 고위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부, 가난한 자를 누르고 억압하고 만들어지는 부, 그거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 재물은 불의한 겁니다. 그 재물의 쓰임새가 그 재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형성하는 과정이 그 재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막 벌어서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교회가 재물의 쓰임새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교 구제하는 것 당연하고 격려받아야 되고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이와 더불어 재물의 형성 과정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부정한 돈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 맞아요. 동시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 표시입니다. 동시에 우상도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돈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돈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공존해요. 밝은 면은 좋은 성질이고 어두운 면은 유혹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특히 돈은 중립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의 배후에는 만몬이라는 영적인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의 배후에는요, 만몬이라는 신이 있다고요. 그러기에 이 신적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는요, 경계심을 품어야 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이중성을 지닌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억압과 착취의 과정 없이 정당하게 축적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당하게 축적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유익만을 위해서 소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얘기하면 사적 유익만을 위해 소유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지분이 일정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남들만 도와주지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 가정이 자체가 그래서 구제 대상이 돼요. 이거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네 가족들을 소홀히 함으로 자기 가족들을 구제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죄예요. 그거는 자기 가족부터 챙기세요. 본인도 챙기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다 소비된다면 그거는 돈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돈이라는 것은 정당한 축적으로 모아져야 되고, 정당한 축적, 두 번째는 사적 유익만을 위해 소유하지는 말라. 여기서 하나 가로 열고, 그렇다고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지분이 없는 건 아니다, 가로 닫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돈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구제와 선교와 또한 봉사하는 것, 이거 당연합니다. 이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업 주시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 물질 가운데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며 그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내 가족과 필요한 사람들을 챙기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넘쳐야 됩니다. 넘쳐서 더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공적으로 뭔가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들이 있어야 그게 물질이 정당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한 채 사적 향유만을 위해 축적하고 사용하는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돈은 악마적이고 유혹적인 힘의 영향권에서 해방돼서 본래의 선한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헛수고의 저주에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내도록 노력합시다. 헛수고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저주의 해독제를 상시 복용하는 거죠. 저주의 해독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시 복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저주를 몰아내는 저주의 해독제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머무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과 부유함의 이중성을 늘 인식하고 경계하고 돈의 형성 과정이 정의롭고 사적 유익만 추구하지 않으며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언제든지 지갑을 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거부하고 적당함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